우리는 지난 3주간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의 장엄함을 목도한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굳이 천상의 장엄한 예배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삶과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늘 소망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 광경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이어지게 될 종말의 심판이 어쩌다가 주어지는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어지는 심판임을 깨닫고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환상 같은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없었더라면 로마로부터 250년간이나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250년의 박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한 나라에, 그것도 제국이 작정을 하고 말려버리겠다고 덤벼드는 그 황제 중심의 그 덤벼들고 있는 공격을 그 작은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10년, 20년은 견뎌낸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50년이나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는요, 거대한 박해가, 굵직한 박해가 10개나 쏟아져서 제10대 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놀라운 하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핍박의 현실을 뚫고 이겨내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의 위험,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국제정세의 불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만한 요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만한 힘든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절망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힘들지만 오늘의 이 현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인내와 순종이지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꼭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개의 인을 떼시는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지만 이걸 다 하기에는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계시록 설교하면서 설교 시간이 많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막 40분, 5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제가 설교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어서 오늘은 4개의 인을 떼는 이야기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 인을 뗄 수 있는 권능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신적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 성부께서 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유일한 권능이 바로 이 인을 뗄 수 있는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주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시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처럼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로 우리가 이해하면 옳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명령을 집행하는 집행관인 거죠. 어린 양 주님께서 인을 떼시자 이 생물이 오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에 따라 흰 말,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백마를 타고 왔는데 손에는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또 표현하기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백마를 탔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표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로마 군단의 장수 지휘관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개선하여 들어올 때 백마를 타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며 영광을 한 몸에 덧입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 말이라는 건 언제나 긍정의 의미, 그리고 승리, 이런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죠. 그러다 보니 여기 흰 말을 탄 자,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한 엄청난 승리의 존재구나. 그래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져서 혹시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 19장에 나오고 소개하고 있는 백마를 타고 등장하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충신이라 진실이라 표현되어지는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맞습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이 백마를 탄 분은요, 명백하게 예수님이에요. 18장까지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19장부터는 장면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하늘의 이야기, 승리와 하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첫 장면을 열고 가시는 이가 누구냐? 개선장군처럼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바로 그 사건인 거죠.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이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6장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하는 백마를 타고 등장한 이 존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유튜브에 보면 계시록 강의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 계시록 6장의 백마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모양이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덮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앙을 쏟아내는 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이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백마를 타고 등장한 이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 아닌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6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6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천사가 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만 떼는 게 아니라 7개를 하나씩 계속 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보좌 앞에서 인을 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딱 떼었는데 백마를 타고 누군가가 등장하고 있어요. 백마 탔네? 그럼 예수님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고는 쫓아 내려가가지고 백마 타고 갑자기 이쪽으로 오고 계신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마다 말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말탄 자들이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등장한다는 거, 그건 다 동격의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 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같은 레벨의 동격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존재와 동격이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네 존재들은 다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파괴적이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암울하고 두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심판의 존재, 어둠의 존재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백마탄 주님만 긍정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논리 구조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무조건 흰 말을 탔으니까 흰 건 좋은 거,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분은 예수님, 이런 단순도식으로 가는 게 이게 신천지의 특징 아닙니까? 아주 무식하게 단순도식으로 가는 게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를 잘 따져보십시오. 이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참에 한 가지 말씀드리기를, 계시록 공부를, 요한 계시록 공부를 인터넷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가장 많이 쏟아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자기 이단이라고 써놓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숨기고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무슨 말인지 우리는 분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들어도 그게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르겠다 할 때가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그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을 다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역시 어려운 거죠. 목회자들이 어렵다면 여전히 성도들에겐 더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시록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말 할 거라고, 옳은 말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존재들은 계시록에 있는 말 그대로를, 문구 그대로를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계속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시록 공부하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가람의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한가람의 성도들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버리십시오. 금지입니다. 그건 내 생명의 영혼을, 내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희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 자신을 뭘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 흰말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질문한 질문에 답을 하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로다. 여러분, 김정은이 백마 탔다고 그게 위대한 수령이 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백마 탔다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차용해 쓰려고 하는 자신의 전략과 작전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백마 탄 영광의 존재처럼 가장하는 것,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마를 탄 자가 손에 어떤 무기를 쥐고 등장합니까? 활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백마 탄 사람이 주님이라면 그가 활을 가졌다? 여러분, 주님이 활을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표현을 신약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무기는요, 언제나 말씀의 검이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이야기하지 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편에 보면 활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의 활을 당기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거 왜 쓰느냐? 심판의 활, 시위를 당겼다는 건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날아가서 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심판의 즉각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을 쓴다가 아니라 활 시위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놓기만 하면 끝이다, 심판이다, 이 즉각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님이 활을 쓴다라는 표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활은 누가 쓰느냐? 활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압제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주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대표적으로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활의 신이라고 인정되는 아폴로가 활의 신인데요, 이 활의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활을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아폴로 신의 아들이 되고, 신의 아들은 곧 신이 되고,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은 자기 신격화의 방편일 뿐이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활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황제가 들고 다니는 활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공격자의 주 무기가 활일 뿐입니다. 주님이 활을 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흰 말을 탄 자는요,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가 받은 이 면류관이라는 건요, 왕관이 아니고 경기의 우승자의 머리에 씌워주는 상급 같은 면류관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왕관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승했습니다라는 표시로 주는 징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도 관을 쓰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주님이 쓴 관을 이야기할 때는 스테파노스 면류관 이걸 쓰지 않고요, 디아테마타라고 해서 왕이 쓰는 왕관, 영광의 왕관을 말하는 의미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흰말을 탄 자가 쓴 건 영광의 왕관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승리자가 되려고 갈망하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가 지금 면류관을 쓰고 뭘 하려고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발악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적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혈안이 된 존재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승리하지도 못했으면서 면류관부터 쓰고 거짓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흰 말을 탄 자는 결코 우리 주님일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자기 권능을 앞세워서 모든 사람을 자기 권력 아래 짓밟아 버리려는 전쟁을 몰고 오는 자, 죽음을 몰고 오는 자가 바로 흰 말을 탄 재앙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흰 말을, 첫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흰 말을 탄 자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의 생물이 똑같이 외칩니다. 오라 외칩니다. 그 외침에 따라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건 전쟁과 폭력과 피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재앙은 유혈 사태와 대량 학살의 재앙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큰 칼이 들려 있습니다. 큰 칼이란 커다란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하냐? 보십시오.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합니다. 좋은 일 합니까? 아니요. 아주 사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불화를 만들고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리고 불화와 분쟁으로 몰아넣어서 서로를 죽도록 만드는 끔찍한 참상을 조장해내는 자가 바로 이 붉은 말을 탄 자라는 겁니다. 그가 일으키는 일의 대표적인 건 전쟁입니다. 전쟁은 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화를 깨트리고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죠. 그러나 전쟁뿐만 아니라 인종, 출신, 사상의 불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듭니까? 온 세계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분규, 세대 간의 갈등과 불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그냥 물어뜯고 싸우는 일들을 참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양극단의 사상으로 인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사람들은 진리이고 정의다. 뭘 해도 옳고, 나와 다른 진영의 사람들은 뭘 해도 틀렸다라는 식의 생각,
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만들어내는 작품과도 같은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 또한 평화를 깨뜨리고 서로 죽이는 일이지요. 여기에 몰입되어지면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옳고 그름을 분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눈이 뒤집힌 존재처럼 그렇게 혈안이 되어 덤벼드는 이성이 마비된 존재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붉은 말을 탄 자의 만들어내는 작품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휘둘려서 이런 죽음을 자초하는 일들을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니며 이건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의 제자가 할 일일 뿐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특별히 이 진영 논리로 국민을 둘로 나누어 버리는 이 사악한 모습을 보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정신인가? 그리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자신이야말로 진리와 윤리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저들이 저렇게 함량 미달이었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쏟아지는 재앙의 한 모습이 바로 이 전쟁과 폭력과 피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분쟁과 공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재료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들의 재료가 되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세상의 평화를 안겨주는 존재로 우리가 뭘 말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셋째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않고 저울이 들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게 되는 일당이 그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이 나가서 하루를 열심히 노력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걸로 살 수 있는 곡물의 양이 밀 한 되밖에 안 됩니다. 좀 싼 걸로 사자면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밀 한 되가 한 사람의 하루 식량분이라면 여러분 요즘이야 한 가족이 기껏해야 3명, 4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부터 50년, 60년, 1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8명, 10명 그런 게 널렸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작아야 5명 그렇죠? 작아야 5명 보통 7, 8, 10 이런 식으로 나가죠. 10명이라고 쳐보십시오. 한 가족이 10명인데 가장이 나가서 하루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밀 한 대박 받아왔어요. 밀 한 대 받아서 이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인데 그걸 10명이서 어떻게 먹습니까? 한 끼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도의 인플레가 일어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재앙이죠, 재앙. 이게 무슨 요인이든 이게 극도의 물가 상승과 그 사회의 혼란이 일어나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들이닥친 상황인 걸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라고 말하는 게 이게 평상시 가격의 10배 이상의 인플레가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상황이 20세기에도 지구상에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이 소련을 공격해서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을 때 이 레닌그라드의 물가가 폭등을 해서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게 빵 한 끼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하루가 아니라요, 한 끼래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봐야 빵 한 끼 분량만 들고 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게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소련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검은 말이 몰고 오는 재앙은 뭐냐면 극심한 기근과 빈곤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 극심한 기근이 쏟아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물가가요 평상시보다 12배나 높이 올라갑니다. 먹고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마 굶어 죽는 자들이 즐비하게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나마 그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끝에 뭐라고 말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한을 딱 걸어두신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극도의 기근과 빈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극도로 치닫지 않고 어느 정도 제한선을 두셔서 더 이상 극단적이지 않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다라는 다행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극으로 모는 게 아니라 제약을 두셔서 어느 정도 안에 지금 관리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또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이 네 번째 생물이 부릅니다. 오라. 그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청황색 말. 저도 이런 말은 본 적 없습니다만 청황색이란 건 이렇게 설명해요. 녹색빛을 띤 회색이거나 혹은 창백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녹색빛을 띤 회색 혹은 창백한. 이건 마치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병색이 완연한 사람의 얼굴빛 내지는 시체의 모습 혹은 공포에 떨고 있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의 창백한 얼굴 바로 그런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황색이란 헬라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공포의 색, 죽음의 색으로 인정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네 번째 재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아마도 심각한 전염병의 재앙일 것이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 거의 낯빛이 썩은 빛을 띠고 있는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표현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를 기억하시죠? 이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여러분 그 흑사병 때문에 죽어서 인구가 이만큼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다시 원래대로 요만큼 끌어올리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는요, 앞에 존재들과 다르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름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이름입니까? 그 말 탄 자가 사망이래요. 그가 등장하는 곳곳마다 죽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존재 뒤따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뭐냐? 음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 쓰이고 있는 음부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성경의 음부는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 개념으로 보면 저승, 그렇죠? 저승, 죽으면 가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승,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가 가게 되는 곳, 땅에 묻기 때문에 저 아래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가는 그런 가치 중립적인 곳 개념만이 아니라 이 음부라는 뜻에는요,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심판이라는 의미가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이 음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가 아니죠. 이건 죽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상징해서 두려움을 자아내는 바로 그런 단어가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청황색 말을 탄 자 사망이가, 이름이 사망이니까 사망이가 말 타고 청황색 말을 타고 쫙 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거죠.
이 사망이가 그냥 말 타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다 죽어져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음부라는 존재가 그 죽은 자들을 막 거둬들이는 것처럼 막 거둬들이듯이 사람들을 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이 광경을 묘사하자면 그런 모양새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청황색 말탄자에게 주신 허락하신 허용의 범위가 얼마냐? 성경이 말합니다. 땅 4분의 1이라. 그 이상은 너는 손 못 댄다. 하나님이 제약을 두셨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사망, 청황색 말탄자가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녔다면 지구에 멸망이 왔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제약을 거셨어요. 4분의 1만 너는 어찌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손 못 댄다. 하나님이 딱 제약을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인을 뗀 네 번째 재앙이 지구 종말에, 인류 역사 종말에 마지막 재앙, 심판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인데 아직 심판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일 뿐이지 심판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7인의 재앙 중에서 4개의 인을 떼시는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때에는 평화가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과 유혈 사태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과 그로 인한 빈곤이 우리를 뒤덮을 것이며, 이것도 지금 세상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끔찍한 전염병으로 4분의 1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문자 그대로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이 워낙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액면가로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마지막 때를 예고하신 것과 이 계시록,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한 이 사건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맥상통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까지, 좀 깁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가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미혹하는 자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인이 흰 말을 타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게 유혈 사태를 이야기했던 붉은 말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다. 그게 세 번째 검은 말의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나님이 제약을 딱 걸어두셔서 아직 완전한 심판의 종말이 오지는 않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이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환상의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서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은 이전에도 좀 있어 왔습니다. 왜? 욕심에 치우친 이 삐뚤어진 자식이 그런 일. 근데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또 심심찮게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죠. 사랑이 식어지고 분노가 폭발되고 데이트를 잘 하며 잘 지내던 일명 연인 관계라던 그들이 헤어지자라는 말 한마디에 폭력배로 돌변해가지고 데이트 폭력을 일삼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제는 모든 대상의 존재들이 다 나를 위한 필요의 존재일 뿐이지 존중의 대상이거나 섬김의 대상이거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런 시대,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 바로 직전 1, 2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짓는 재림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문을,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그때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때, 이게 종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재앙이 여전히 나중에 일어날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이 재앙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잘 살고 대단하고 발전의 발전을 더한 것 같아 보여도 결단코 우리에게 파라다이스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죄악이 더한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시대가 사랑이 식어져서 끔찍함이 쉽게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한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 시대는 에로스가 아주 그냥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만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쇠뇌시키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상업적 돈이 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계속 들이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로스가 원형의 사랑인 아가페를 닮지 않으니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유격과 침탈과 파괴와 죽음으로 내몰리는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랑이란 단어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 사랑은 터부시 던져버립니다. 사랑의 가장 고귀하고도 원형적인 사랑인 아가페가 이 땅에 회복되어져야 사람과 사람 간의 호의적인 나눔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필리아도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에로스도 우리를 완전 뒤덮는 게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 사랑의 건강한 모든 사랑들에 어느 정도 절제되어지고 제약되어진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부정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철저 유물론적이다 보니 인간 존엄과 가치가 기초를 잃어버린 세상으로 지금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물 존재자들이 되다 보니까, 유물론자들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인간의 가치가 얼마냐? 얼마입니까? 무한하다? 아니요. 얼마냐? 뭐 사람 성분 그거 따져봐야 뭐 단백질이 몇 그램이고 뭐 인이 몇 그램이고 그까짓 거 다 해봐야, 그 성분 다 해봐야 몇 달러면 산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유물론자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몇 달러로 계산하는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근거 자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나마라도 유지될 수 있느냐? 그건 기독교적인 그 정신과 도덕적인 지금까지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역사 위에서 이 유물론자들이 이걸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확장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면 유물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돈이 승리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은 그냥 교회 안 간다는 것하고 동의어가 아닙니다. 무신론과 교회 안 간다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무신론은 단순히 교회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의 삶의 모든 영향과 모든 환경을 해석하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무신론자이지요. 신이 없다라는 말이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달콤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결국 인간의 선한 행동의 근원을 야금야금 모조리 파괴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가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 위에 눈이 좀 내렸는데 내린 눈 그냥 고까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가준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삶의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떤 이슈가 부딪혔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내게 닥쳐올 때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도 세상적으로 말을 내뱉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동격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람들의 세상의 이슈가 나를 공격할 때, 내게 질문을 던질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내가 삶으로 답을 하느냐, 그게 성경적일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교회 나가는 정도로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향기, 삶의 방식 자체가 길게 봐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 나 왔다 갔다 할 줄 아는 사람 정도로 머물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상의 이슈를 물고 와서 세상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답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경적인 렌즈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건 강제가 아니라 자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야지. 손해가 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붙여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이름이 굉장히 고귀한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세상이 어떤 이슈로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그걸 그들의 논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그걸 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